반갑습니다. 유병국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크고 또 배가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선교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오랜 경험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맥가브란 그분 위시에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자기들이 한 선교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은 아니더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암묵적으로 우리 보고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쓰지 마세요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마 좀 기상천외한 방법 같기도 한데, 그게 뭔고 하니,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러 온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선교기지,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선교기지, 선교기지를 세워놓고 이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선교를 벌려나가는 일.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많이 눈에 익은 그림이에요.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역, 어떤 모양이면 저게 그냥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중심에 있고 목사님이 모든 비전을 나누고 목사님의 목회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도 과연 이 방법이 선교지 교회가 자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를 바로 이 책을 쓰신 오래 선교하신 분들이 경험적으로 말하기를, 이 방법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한 교회가 여러 교회를 막 개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센터 어머니 모교회가 있고 이 모교회를 통해서 막 사방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만약에 이 모교회가 잘못되거나 모교회가 잘못 인도하면 모든 주변 교회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선교지의 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교지 교회가 자생력 있게 만드느냐, 이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현재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든지 혹은 작은 수의 성도든지 이들 스스로가 살아남고 이들 스스로가 교회를 일으키고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교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선교지 가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강의를 해줬더라면 저는 선교를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던 80년대 초중반에는 이런 강의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을 보고 제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의 교회는 본국의 교회를 옮겨다 심어놓고 본국의 교회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는 무슬림 나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무슬림 나라에 이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다 말할 수 없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설립 개척하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느 곳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어디에다 세워야 되겠냐, 장소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교회를 세우기가 허락이 안 되는데 어디서 하지, 이 생각이 딱 떴어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것이, 내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집에서 개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좁은 방 2칸짜리, 중간에 방 2칸 있고 중간에 응접실 하나 있는데, 방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자야 되니까. 응접실에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전형적인 한국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응접실에다가 교회를 하려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지? 십자가. 그래서 동네 목공소 가서 십자가를 많은 나무를 사가지고 십자가를 갖다 벽에 붙였어요. 갑자기 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거기서는 우통 벗고 다니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있는 거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내가 조심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할 때도 밤에 방에 아무데나 했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내가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고는 교회에 필요한 것, 강대상, 한국 그대로 강대상 만들었어요. 헌금통 만들었어요. 성경은 있으니까 됐고, 찬송가 차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시간도 그 무더운 날에 아침 11시로 딱 정해놓고 마침내 교회를 시작하는 첫날, 그 감격스러운 날,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다 일나가 목욕 재개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에 간 이후로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 양복 입고 양말 신고 넥타이 메고 성경책 들어 방 안에 가만히 기다렸다가 11시 3분 딱 되는 거 보고 문 열고 쫙 나와서 딱 봤더니 그 좁은 우리 응접실에 한 40명이 모여 앉았는데, 청년들이 내가 탁 나가니까 전부 다 눈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껏 나를 봤던 나는 맨날 반바지에다가 우통 호딱 벗고 있는 그것만 봤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양복에다가 구두에다가 아주 엄숙하게, 저는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탁 나와서 강대상 앞에 착 와서 성경책 탁 놓고 한번 탁 이렇게 훑어보고,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다 같이 묵상합시다 하고 내가 눈을 탁 감았는데, 여러분 이 무슬림 청년들이 묵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멀끔히 날만 쳐다보더라고. 그냥 혼자 아참 하고는 그 다음에는 찬송, 이제 맨 앞자리 가장 쉬운 찬송, 좋으신 하나님, 그거를 현지 말하고 영어로 해놓은 걸 그거를 갖다가 가르치는데, 평생 노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걸 막 다시 한 20분 동안 막 연습시키느라고 이미 땀이 막 온몸에 땀이 막 쫙 나서 땀이 다리를 타고 신발에 땀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막 완전히 나는 그 무더운 날 힘이 다 빠졌어. 그러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마치고는 그 다음 강대상에 탁 와서 성경 탁 놓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고는 성경 탁 펴놓고는 설교하는데, 그냥 막 처음 여러분 하는 얼마나 흥분해서 내가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그냥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면서 했더니 모슬림 청년들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스크에 가면 절대로 그런 설교 안 듣거든요. 모스크에 가면 알라 하고 이런 말밖에 안 듣네요. 이 한국 사람에서 막 소리를 지니까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지 막 전부 다 긴장돼가 쫙 이래가 30분 동안 내가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헌금합시다. 그래도 다 헌금통에다 탁 내니까 우리 가족만 헌금, 아무도 헌금 안 했어. 이렇게 하기를 내가 1년 동안을 했어요. 1년 동안 찬송가도 맨날 뭐 조시나 이 청년들 모아놓고 이런 찬송을 1년 동안 했는데, 한 1년 좀 지나니까 인근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 왔다가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막 집이 작아.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겼어.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바뀌었냐? 헌금 시간. 헌금 시간이 딱 되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숙하게 헌금 이렇게 했는데, 인근 나라의 기독교 나라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헌금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헌금 시간 딱 되면 그냥 헌금을 들고는 완전히 춤이요. 완전히 춤. 그냥 완전히 그 바닥에 빙빙 도는 춤이요. 그럼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지도 못하고. 그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우리 본래 있던 청년들 따라서 같이 춤추고 이렇게 헌금하고 헌금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났더니 이 청년 아이들이
헌금을 이제 현지인들 헌금 배웠어. 그러더니 현금통에서 헌금을 이렇게 이게 헌금이라고 하면 내 보란 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를 들고 이렇게 보란 듯이 와요. 이렇게 그 내가 내려다봐. 그러면 넣고 그 다음에는 헌금통에다 손을 넣어 이렇게 거스름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지금 헌금 넣고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헌금을 100원 하려고 했는데 1,000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900원을 거슬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거슬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인근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노래 찬양이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맨날 고리타분한 찬송만 했는데 이들이 오면서 갑자기 찬양 시간이 막 완전히 이 어디서 그냥 아프리카 토요일 What the mighty God we serve 이런 게 막 계속 나오니까 나는 맨날 알라무카노 이거만 했는데 아프리카 애들은 막 박수 치면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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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가르쳤던 찬양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면서 한 달 만에 내 거는 흔적도 없어지고 아프리카 찬양이 다 차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한국식 예배 스타일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지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 문화에 맞는 춤과 이 노래 리듬이 있다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을 갖다가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떨어진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이 뿌리가 스스로 자라나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만 보세요. 저게 뭔지 아시죠? 뿅아리 부화실이에요. 내가 영국 분에게 얘기 들었어. 뿅아리를 키우는 양계장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영국 사람이 양계장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뭘 했는가 하니 동네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이제 불러다가 너 아르바이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켜요. 근데 이제 청년이 와서 자기 일이 뭐냐? 그랬더니 너는 모이통에서 물 떨어지는 걸 잘 체크하고 모이통에서 모이가 떨어진 걸 잘 체크하고 바닥을 좀 쓸어라. 그러면 일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돌면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양계장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러 다니다가 어디를 갔는가 하니 계란 부화하는 그 방 앞에 딱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상자가 막 수십 개가 놓여 있는데 어떤 상자는 뿅아리들이 껍질을 다 깨고 나서 펄떡펄떡 빽빽 하고 있고 어떤 상자는 뿅아리들이 목만 나와서 막 이렇게 한 데 있고 어떤 상자는 뿅아리 입만 이렇게 나오고 막 그리고 이제 어떤 상자는 봤더니 뿅아리가 속에서 껍질을 깨려고 이렇게 털썩털썩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속에 뿅아리가 지금 나오려는구나 계란을 깨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들고 있던 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뿅아리 계란을 다 이렇게 깨줬어. 깨줬더니 속에서 뿅아리가 얼마나 고맙든지 땡큐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뿅아리가 다 나오니까 얘는 신이 나서 거기 한 통에 있는 뿅아리를 다 깨줬어. 계란을.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 밥값했다. 기분 좋게 갔는데 얼마 후에 봤더니 주인이 이상하게 1기, 2기, 3기 다 건강하게 자라는데 뿅아리 한 기가 씨름할 때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죽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범인은 바로 이놈이요. 이 청년아이야. 뭐가 문제냐? 뿅아리는 계란 속에서 부리가 가장 먼저 생겨난대요. 그래가지고는 목에 힘이 생기면서 이 부리가 뿅아리 주둥이가 계란을 팍 이렇게 쳐 깨져야 돼. 깨지는 곧 탁탁 치는 곡에 뿅아리에게 면역성을 준대요. 그래서 그 면역성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통닭집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과정을 얘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청년은 뿅아리를 죽이려고 도와줬습니까? 살려고 도와줬습니까? 살려고 도와줬어요. 결과적으로는 뿅아리를 죽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돕는다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에게 자생력을 빼앗아가게 해서 현지인 교회가 의존적이 되게 만들고 현지인 성도들이 외부의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현지 교회가 그 작은 현지 교회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을 스스로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요. 식물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해. 그게 뭡니까? 토착이에요. 토착.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냥 뿌리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는 내리지만 밑에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좋은 땅에 깊은 모래, 깊은 흙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 토착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토착하다. 이 토착하다는 이 토착화하다. 이 단어를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indigenou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단어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토착화하다에 이 단어를 썼을까? 제가 연구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세계에서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일 거야. 이 단어의 뜻이. 왜 토착화하다를 indigenize 했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를 분석하면 in은 무슨 뜻이에요? 안이라는 뜻이죠. in. 그 다음에 indigenize. 디저는 아주 액센트 같은 in 쉽게 말하면 안에서 뒤져라 그 뜻이에요. 안에서 뒤져. 뭐가 뒤집니까? 외부에서 간 선교사들은 내가 선교지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어야 돼.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내가 표현이 뒤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성경적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우리 지방 사투리로 뒤지면 그 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오늘 선교지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단기든 장기든 선교지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사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우월 의식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 가면, 우리가 선교 필요한 나라에 가면 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보니까 사람들이 생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뭘 사람들이 졌다고 행동하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유, 한국에서는 안 저랬는데, 미국에서는 안 저랬는데 뭐 이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우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지 못하면 현지인들을 자꾸 쓸데없이 무시하고 이렇게 현지인들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될 것, 선교사의 경제적 우월 의식이 죽어야 돼요. 나 한국에서 왔대요. 나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서 왔다. 나 현대차를 만드는, 이 삼성 카메라를 비디오로 만드는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우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꾸 우리는 현지인들에게 뭐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봐도 이렇게 갈 때도 뭘 줘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 줘야지요. 근데 주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잘못 주면 그 잘못 준 것 때문에 현지인들, 크리스찬들이 죽어. 경제적인 우월주의 죽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자꾸 주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현지 교회나 현지 사람들하고 선교사 간에 어떤 물질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들어가는 순간
선교사의 경제적인 우월주의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을 것. 선교지에 들어가면 선교사의 지식적인 우월주의가 죽어야 돼요. 제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처럼 선교사들이 학력이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제가 알거든. 없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선교사들처럼 학력이 빵빵한 사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가서 보니까 선교지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현지인들도 학력이 막 형편없고 목사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가 신대원 나왔는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교사들이 자꾸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겨. 그래서 본인들이 자꾸 선생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나는 거기 섬기러 갔는데 선생 노릇 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지인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쥐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선생 노릇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한국식 이런 생각, 선교지 갔을 때 내가 정말로 나를 죽이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어. 만약에 신학교가 없으면 세워야 돼. 신학교는 필요해요. 그런데 만일에 선교지에 힘이 없지만 작은 신학교가 있으면 선교사들은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신학교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훈련 나오게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신학교를 또 세워야 돼. 그 신학교 졸업생이 배출되면 현지 교회하고 관계없는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현지 교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자기들이 먼데 와서 우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한국식 신학교를 만드냐 이거예요. 지식적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것, 영적 우월주의입니다. 한국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 왔대요. 한국은 기도도 하는 나라, 기도의 people of prayer. 우리는 기도의 민족들이에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나라. 그러니까 가면 현지인들을 일단 영적으로 딱 이렇게 놓고 봤는데 무시해. 너희들이 뭘 그거 제대로 알게 그래가지고 현지인들 나름대로 신앙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미신 종교하고 섞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우월주의가 있으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은 늘 거기 눌려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선교지의 교회 개척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물론 동전의 양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 양육, 제자를 키우는 선교가 곧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제자도 없는 최전방, 그 저항이 강한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